16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집이 곧 무너져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2021년 이 수요일 예배는 우리 덕마루가 함께 삼손을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좋은 믿음의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삼손과 같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인물을 우리가 굳이 살펴보아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삼손이 한쪽 면으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단절된 인생같이 보여지지만, 다른 한쪽 측면으로는 그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뜨겁게 더욱 연결되었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삼손같이 연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삼손처럼 연결되기라는 시리즈로 이 수요일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마치 우리 손에 들려있는 손거울과 같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과거가 못마땅하거든 즉시 자신에게 돌아가서 너도 돈과 쾌락과 허튼 명성 등을 선으로 여김으로써 그와 비슷한 어떤 과오를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보라.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는 기독교를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황제였지만, 이 세상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약점을 발견하면 너 자신도 그런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라는 지혜로운 충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삼손처럼 연결되기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아마도 주일날에 삼손을 또 살펴보고 그 다음 수요일 한 번 정도 더 나누면 마지막이 될 텐데요. 마지막에 삼손이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다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잡혀서 머리가 깎이고 또 눈이 빠지고 놋줄에 매여 감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삼손을 가만히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삼손이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간곡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삼손처럼 연결되기 9번째 시간인데요. 삼손의 간곡한 권고, 삼손의 간곡한 권고라는 제목으로 삼손이 만약에 이 시간 성경을 뚫고 여러분과 저에게 나온다면 마지막 권고를 어떤 권고를 할지 말씀을 통해 묵상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과연 이 순간 삼손이 우리에게 나와 간곡한 권고를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권고를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삼손의 간곡한 권유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은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였던 인생의 모델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왜 삼손에게 놀라운 괴력을 주셨는지 그곳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화면으로 읽어보실까요? 같이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무엇입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그 꿈이 삼손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가슴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삼손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원대한 꿈과 기대를 가지고 삼손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삼손은 정말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사, 소중한 선물을 이 여자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는데 다 허비해버리고요, 결국은 머리 깎이고 눈 뽑혀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삼손에게 부어주셨는데 그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삼손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나타나 간곡한 권고를 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왜 그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삼손처럼 우리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강의하였던 강의들을 묶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이 삶을 인문학적인 눈으로 성찰해 볼 수 있는 책이 2014년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책 속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인문학적 성찰이 나는 누구인가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매우 이기적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은 자기 성찰에서 출발해서 이웃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사회 속에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작업까지 이어져야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인문학은 반드시 두 번째 질문인 어떻게 살 것인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인문학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성찰에만 머물면 안 되고 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두 번째 질문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고 변화받은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삼손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깊은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삼손이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말 뼈아프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 자녀와 가정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직장과 사업과 건강과 시간을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삼손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 손에 들려진 것들 소중히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삼손의 간곡한 권유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소중히 여기십시오입니다. 삼손은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고 놓쳐버린 모델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사사기 16장 20절, 이 삼손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엄청난 착각 속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 자신의 괴력, 자신의 능력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삼손은 자기 힘만을 의지했습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삼손이 눈이 빠지기 이전에는 자기 힘만을 의지했습니다. 삼손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자기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였습니다. 성경 곳곳에 삼손과 함께 하였던 주님의 흔적이 그대로 마치 성령님의 눈물이 보이는 것처럼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과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장 분명하고 간략하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 있을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에 서 있는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삶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올라갈 때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삶이 한없는 내리막으로 곤두박질 칠 때에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둘람 굴 속에 다윗을 기억하시죠. 저 깊은 감옥 속에 바울과 실라를 기억하시죠. 감옥에 갇혔던 억울한 요셉을 기억하시죠. 삼손이 놓쳤던 소중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한없이 상승극선을 그릴 때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말았던 삼손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목숨이 경각에 달리게 되었을 때 완전히 빈손으로 삼촌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하였겠습니까? 제가 성지순례 때 그 장소를 가보았는데요. 정말 황량한 곳입니다. 삼촌 집에 가다가 중간에 멈춰 쓴 그곳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의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언제 읽어도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나의 이 인생의 긴 깊은 수렁과 고난 속에도 함께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베델,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삼손의 가장 큰 불행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괴력, 누구라도 무찌를 수 있는 외적인 능력을 자신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지, 자기 안에 내재해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내 손이 비록 빈손이 될지라도 우리 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 보인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영적인 빈손입니다. 영원한 영적인 빈손입니다. 삼손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와서 간곡한 권면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 것입니다. 정정독 집사님의 인생을 집사님의 죽음과 함께 오늘 하루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그분의 주일 예배의 모습입니다. 항상 일찍 나오셔서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셨던 우리 집사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늘 그분이 호흡이 멈추고 인생의 빈손이 된 것 같지만 제 눈에는 우리 집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확신과 소망으로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의 간곡한 권유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믿음을 정의한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가장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믿음입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백합화가 피어있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혹 가는 길이 가시밭길 끝없이 놓여있어 절망적이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지금 이 사건 속에서도, 지금 나의 이 병고 중에서도, 지금 나의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는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삼손이 머리가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놋줄에 매이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 삼손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삼손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죽어버려도 전혀 아쉬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생, 죽을 날만을 받아놓은 인생이 삼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은 묵묵히 맷돌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사자의 입을 맨손으로 찢고 감히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었던 삼손이 이런 수치를 등에 짊어지고 계속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그것은 바로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한 가지로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시간이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사실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시간, 놋줄에 매이고 두 눈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감옥에 갇혀서 짐승이나 돌리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가장 달콤한 시간,
곧 하나님을 생각하는 묵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 모든 것을 빼앗기고 완전히 빈손이 되어 만난 하나님, 삼손이 얼마나 감격하며 맷돌을 돌렸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가시면 이 삼손이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실패한 인생,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삼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등과 함께 당당히 믿음의 반열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생활이 성결하지도, 부모님께 순종하지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삼손, 사명을 받았지만 사명 걸고 충성하지도 않았던 삼손, 그 삶이 모범적이지도 않았던 삼손, 어떻게 그가 믿음의 영웅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우리 앞에 우뚝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용기를 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삼손도 믿음의 영웅이 되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삼손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니 자기의 절망과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이 그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빈손과 뽑힌 눈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어떻게 그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까? 같이 마지막으로 사사기 16장 2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치 하나의 제사로, 산제물로 자기를 올려드리는 삼손을 발견하죠.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 구절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 삼손은 드디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셔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가져서도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도 아니고 주님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삼손은 교만하여 자기 힘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나 마지막에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모든 힘이 하나님께 있는 줄 깨닫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지 못했던 산 제사를 제 마지막 호흡을 통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연결된 삼손을 드디어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 마지막 한 대목을 보기 위해 우리는 1월부터 지금까지 삼손을 향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 삼손이 오늘 이 시간 걸어 나와 우리에게 간곡하게 권면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망과 슬픔과 아픔의 깊이가 깊을수록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삼손의 간곡한 권면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는 듯합니다. 삼손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무엇이든지 간에 내 손에 들려진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둘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모든 걸 다 잃었을지라도 내 인생의 영적인 통장에 저축된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삼손과 같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소중한 남은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이 이 깊은 감옥 속에 맷돌을 돌리며 마지막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연결되어 주님 앞에 산제물이 되면서 두 기둥을 붙잡고 찬양을 했다면 이 찬양이 아닐까요? 영어로는 Think about His love, 주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라는
찬양인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우셨죠? 이 시간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함께 저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삼손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단절의 순간에 다시금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였듯이 내 삶의 모든 지금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은사,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처럼 연결되기라는 말씀으로 이 수요일 주중의 정중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가슴 속에 품습니다. 삼손이 인생의 가장 아픈 곳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마지막 주님께 연결되어 산재물이 되었듯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은사를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손이 빈손일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함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남아있는 한 주도 삼손과 같이 연결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